샬롬.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속 값진 선물들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비록 때마다 환난과 곤고한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자리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어요. 오늘 그렇게 이끄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말씀이에요. 제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려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그 문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지난 10장에서 이어지는 환상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천사를 통해 앞으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듣게 되는데요. 지난 10장의 배경을 잠시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어느새 세 번째 제국인 바사의 왕 고레스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바사의 왕 고레스가 통치를 시작했을 때 고레스 왕의 특별한 명령이 내려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포로기 70년 해방의 날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니엘은 한 일에 대하여 환상을 보게 돼요. 방금 읽었던 10장 1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세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본 것은 큰 전쟁에 관한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내용은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큰 전쟁이란 원어로 보면 큰 곤경, 큰 포로의 기간으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이죠. 이제 고레스에 의해 포로에서 해방되었는데 앞으로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땅에서 이름을 바꾸어 벨드사살로 세우신 이유인 거예요. 해방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터전을 얻으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멀리 바라봐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존재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받은 후에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에스라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지 못했어요.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된 것으로 만족했고 성전 재건도 이방 나라들의 핍박으로 순탄치 않았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오늘 11장의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바사 제국에 3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후에 일어날 네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네, 크세르크세스 왕. 성경 속 이름으로는 바로 에스더 왕비 때의 아하수에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부유한 왕이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실제 역사를 보면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이었던 그리스의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마라톤이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투가 있죠. 다리오 왕이 일으켰던 전투였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때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도를 거의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하지만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 역전당하게 되고 결국 바사 제국은 서서히 몰락하게 돼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서서히 몰락하던 바사 제국을 정복하였던 능력 있는 왕,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하지만 4절을 보니까 그의 나라도 곧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왕이 되어서 굉장히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였던 왕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13년의 세월의 끝으로 일찍 죽게 되었고 부하 장군들에 의해 4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 밖에도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실제 역사를 예언하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분열된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이었던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21절부터는 비천한 자라고 언급되는 왕이죠. 역사 속에서 미치광이라 불리었던 안티오쿠스 왕이 등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자신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나도록 일어날 이 일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쓰여진 다니엘서의 사본이 이스라엘 사해지역에서 1940년에 발견되었고 사람들은 더 진지하게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말씀 속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4절의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겠어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35절의 마지막 부분도 보세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때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실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아무리 강력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사 속 인물들이 등장하여도 성도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27절을 보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었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참된 것, 에메트라는 원어인데요. 진리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10장에서도 이미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 일이 나타나 보였는데 그 일이 참되니. 여기서 한 일, 그 일이라는 표현은 다바르, 말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요.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드려요.